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는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교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재충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무겁죠. 그런데 이 구약은요, 왜 그 무거운 구약 성경을 우리는 왜 들고 다녀야 되냐?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구약을 보면 신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어떤 뜻인지 해석하려면 구약이라는 거울을 봐야 돼요. 이 건물이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지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설계도를 봐야지 알 수 있죠. 구약은 설계도고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를 알려면 설계도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신약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야곱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이 예표라는 말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표, 이것은 모형과 견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형이며 견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떻게 불렀냐면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야곱아. 그래서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왜 야곱아라고 부를까요?
이사야 41장 8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당시는요,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이렇게 부를까요? 왜 그러셨을까? 야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부른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누구 인생이니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알려면 누구 인생을 살펴보면 돼요?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때 개입해서 야곱을 막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돼요. 사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혜가 생겨요. 아, 하나님이 요때는 요렇게 인도하시니까 난 요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러면 복을 받겠구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근데 성경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힘들어요. 이게 인생이.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고난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네, 바로 나오시네요. 고난입니다. 야곱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께 이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첫 번째,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이 기업의 복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물려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기업의 복. 그리고 또 무슨 복을 받냐면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아들은 그 후손이 번성해요. 육신적으로도 후손이 번성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그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받게 돼요. 장자의 복이 기업의 복, 땅의 복, 그리고 후손의 복, 그리고 무슨 복이 있냐면 제사장이 되는 복이에요. 제사장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까요? 선택받은 사람만 드릴까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여기 오신 거예요. 아무나 안 드려요. 지금 다 세상에서 다 놀고 있어요. 다 세상에서 즐기고 있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뭐라고요? 기업과 후손과 제사장이 되는 이 세 가지 복을 장자의 축복인데, 그걸 첫째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이 아닌, 자격이 없는데 첫째 아들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받는 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월급이라고 해요. 이건 삭시예요. 월급이에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어. 이걸 뭐라고요? 이게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 들려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죠. 요걸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둘째 아들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야곱은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후로 형한테 쫓겼죠. 형이 막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받아야 될 걸 저놈이 가로채니까, 그것도 동생이, 형이 막 상처받았습니다. 동생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을 내가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쫓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오빠가 사는 하란이란 곳, 이 하란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그 북쪽으로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걸어서 가려면 수개월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걸 막 잡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갔어요. 외삼촌 집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잠을 자고 했는데 어떠한 짐승도 야곱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그렇게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데, 여러분 이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막 산적도 있고 막 도둑놈들도 많고 막 이방인들도 많았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한테 당하지 않고 짐승한테 상하지 않고 외삼촌 집까지 안전하게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9절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뭐 했대요? 택했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야곱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길거리에서 그가 수개월 동안 지내더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길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지금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살잖아요. 돈 벌고 먹을 거 구하고 다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힘을 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살기 힘들고. 우리 인생이 지금 길거리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는 건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적용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에 얼마나 위험해요. 인도에 가만히 서 있는데 자동차가 막 들이박질 않나. 갑자기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 해석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니까 건강하지,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한 겁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죠, 물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외삼촌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형한테 도망왔다. 이제 형이 나한테 오지 못할 거야. 형이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를 거야. 야, 살았다. 여러분, 살았다 할까요? 이제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뭐 산 넘어 산이라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살만한데 거기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생활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오는데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계속. 뭐 이 사람 인생은요 신기해요. 이 사람 인생을, 야곱의 인생 정의하면 고난, 또 뭡니까? 쫓기며 사는 인생이에요. 쫓겨다녀요, 항상. 형한테 쫓기고 이제 외삼촌한테 쫓기고.
그렇게 외삼촌한테 쫓기다가 결국 외삼촌을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극적으로. 이 화목하게 돼요. 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만하다 싶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건 산 넘어 산이에요. 또 형이 이제 쫓아와요. 외삼촌이 쫓아오더니 이제 또 형이 또 쫓아와. 그런데 그때도 결국 야곱이, 자 기억나시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골절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형이랑 화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 형은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헤어졌어요. 이렇게 좋아요. 살만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형이랑 헤어져서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네, 세겜에 갔는데 그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어요. 그 하몰이라는 족장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습니다. 이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12명인데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시므온,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분노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세겜 족속의 짐승을 다 약탈했습니다.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랑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세겜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또 쫓아와요. 여기서 또. 어떻게 이 사람 인생은 맨날 쫓겨다녀요. 야곱의 생애는요, 이토록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사에 누군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정의하면 쫓기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매일 쫓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에 쫓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에 쫓깁니다. 돈에 쫓깁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실적에 쫓깁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쫓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 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쫓겨요. 아, 나 저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내가 이번에 전도 이거 많이 못하고 헌금 많이 못 내면 생명책이 지워버린대. 나 열심히 해야지. 나 막 실적으로 올려. 어떻게든 막 전도하고 막 헌금 막 내고 해갖고. 왜냐면 교주가 생명책이 지운다고 하니까. 막 쫓겨.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디에 쫓겨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쫓겨. 그것 때문에. 이 안식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막 쫓겨. 손님 많이 와야 되는데 쫓겨.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 우리 성도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아, 오늘 또 누가 안 보이시네. 오셔야 되는데 쫓길 때가 있어요.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2년, 3년, 4년 계속 되는데 아,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막 쫓길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어떠세요? 뭐에 쫓기고 삽니까? 야곱이요, 훗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인생을 고난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인생 험악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온 날이 길지도 않은데, 기껏 지금 한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 130년 인생이
굳은 날이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 오늘처럼 맑은 날이 아니라 인생이 힘들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맨날 누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형이 쫓아오고, 외삼촌이 쫓아오고, 그리고 어떤 족속들이 막 쫓아오고, 맨날 쫓기며, 이게 빚쟁이가 빚 독촉하는 막 쫓겨다니는 것처럼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도 야곱 못지않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지. 어떤 고난? 율법주의자들이 와갖고 복음 전하다가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또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키로수로 14,000km가 넘습니다. 걸어다닌 거리가 1차, 2차, 3차가 14,000km를 맨발로 걸어다닌 거예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공격해요? 산에 가면 산적이, 들에 가면 짐승들이, 엄청난 위협이, 막 독사가 막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곳을 14,000km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가난하니까 뭐가 고파요? 지금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고, 춥고 덥고 힘들고, 약도 없고, 아프면 막 낑낑 막 그냥 몸으로 버텨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얼마나 힘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 죽을까 그냥?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을 정도까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애와 바울의 생애가 비슷하죠.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바울도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니까 누구? 복음을 싫어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항상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많이 세워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세워지잖아요. 이게 다 쫓겨다니면서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해, 막 방해해. 그러니까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옮겨. 여기로 옮겨서 또 교회를 세워서 막 하니까 또 여기서 쫓아내. 여러분, 쫓아내다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쫓겨다니게 한 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곳곳에 교회를 퍼뜨리려고. 바울을 한 군데 정착시키지 않게 하려고. 왜? 많은 곳에다 복음을 전해야지 많은 교회가 생겨서 더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은 쫓겨다니다가 교회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 그것은 평안한 여행이 아닙니다. 저는 평안한 여행을 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다니까, 여행하니까 또 평안하게 다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강도, 자연재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 배고프고 추위와 더위와 이런 기후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는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는요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염려로 한시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한시도 내가 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축복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 우리 교회 오늘 이게 내가 반찬을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성도들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우리 장모님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죠? 걱정하시죠? 이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걱정. 바울은 그런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야곱이나 바울이나 인생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복음이 많이 확산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공의 보증수표, 흥행수표, 그리고 예수님을 성공의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결국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울의 인생을 보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바울은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복음 전하다 쫓겨다니다가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요. 네로 황제 때. 표정이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봐야 복도 못 받네.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내가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나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믿어봐야 뭐야? 나한테 남는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잘 살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요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 떠나실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야곱과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고난이 많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많아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고난을 받기 전에는요 볼 게 많았어요. 너무 주변에.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다 떠나. 나를.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떠나. 그러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야. 내가 이제 그 전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만 보고 살았는데, 사람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야곱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다면 주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죄인을 다시 구원해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누구?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그렇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 구원의 복을 받았죠. 개인적으로. 또 어떤 복?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쫓겨 다녔기 때문에 무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무슨 교회까지 세워진 거예요? 시흥은혜 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선 괴로웠지만 넓게 보면 나중에 후손들까지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후손들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 당한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막 실망하거나 막 불평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됩니다. 다 이해돼요. 나중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섭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분노하여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 학살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먼저 강간했어요? 세겜이 먼저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그 후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이 족장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세겜 땅에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이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야곱에게 어차피 딸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고 여기서 당신들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살고 여기서 얻는 수익을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서로 혼인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 야곱이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짐승들 있잖아요. 가축들 이런 것들을 다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좋은 뜻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나중에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겜 족장 하몰의 이런 음모를 아시고 이런 악행을 아시고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혈통을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 혈통을 보존했다는 건 뭐예요? 세겜 족속이랑 야곱 족속이랑 그렇게 만약에 혼인을 해서 섞이면 어떻게 돼요? 야곱 족속의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혈통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어떻게 돼요? 이탈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누가? 훗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세겜 족장이랑 결혼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죽여버린 거다.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서 다 심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를 지은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어떤 큰 흐름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이 일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것을 회방을 놓으면 하나님은요 심판해 버려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죄로 볼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죄인데 세겜 족속이랑 야곱 족속이랑 섞여서 결혼해서 혈통이 섞여버리면 하나님 이거는 용서 안 해요. 우리로 적용하면 뭐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그 복음만 전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던 안 되던 교회가 크던 작던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이래야 되는데 세겜 족속이랑 결혼한다는 게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프로그램을 갖다 드리고 교회 부흥 안 한다고 하니까 누가 교회 가면 막 부흥한다고 하니까 그거 막 갖다가 들여 쓰고 어떤 검증도 안 된 말씀 갖다가 막 전하고 이게 세겜 족속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이게 큰 죄입니다.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학살한 건 도덕적인 죄예요. 그런데 세겜 족속이랑 결혼해버리잖아요. 이건 영적인 죄예요.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예 세겜 족속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아들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작용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겜 족속. 비복음적인 것을 전하는 사람, 이단들, 거짓 교리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비복음적인 것을 복음에다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선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의인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말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십계명 지키라고 막 강요하고, 이 혼합주의 신앙,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이게 세겜 족속이랑 결혼한 거예요. 야곱이 결국 세겜 족속을 학살해서 세겜이랑 친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당한 고난은, 잘 보세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은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야곱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아들들이 실수한 거지. 그런데 자, 야곱이 막 쫓기잖아요. 그 세겜 족속이랑 친한 족속들한테 쫓겼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 집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거나 뭔가 순종하지 않거나 이럴 때 하나님 징계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잘못을 하진 않았는데 그 섭리를 이루려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내가 더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난 구원받았는데. 근데 사실 내가 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잘 된 거죠. 난 천국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고. 의인은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을 댄다. 여러분, 누구한테 채찍대요? 누구한테 매를 댈까요? 옆집 아이한테 매를 대요? 경찰서 갑니다. 그러면 내 아이한테 매를 대는 거예요. 왜 매를 대는 거예요?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야곱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편할 날 있으세요? 표정 보니까 네 이러긴 하는데 속으로는 죽겠어요. 맨날 바람 잘 날 없어요. 맨날 한 고비 넘기면 두 고비, 세 고비, 네 고비. 첫애 대학 보내니까 둘째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셋째가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산 넘어 산이고, 대학 보내놨더니 이제 직장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직장 보내놨더니 결혼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결혼했더니 애 봐달라고 난리치니, 애 보니까 애를 보니까 그 애가 또 애를 또 나갖고 또 봐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디까지 끝인가 이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야곱도 그 인생 가운데 마음 편할 날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기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잘 되고 있을까? 걱정. 저 교회도 세워놨는데 저 교회 잘 되고 있을까? 걱정. 그 교회는 어떨까? 걱정.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걱정되니까 계속. 그게 성경으로 남은 거죠. 걱정입니다. 계속 걱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보면요, 이 장면이 뭐냐? 야곱이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학살하고 나서
화가 나서 그 학살당한 민족과 친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이 막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쫓길 때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다 우리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란 곳이 야곱이 예전에 갔던 장소예요.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렇게 쫓기고 두렵고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염려될 때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주신 거예요. 그럼 처방전대로 해야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바치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에게도 함께 베델로 가자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야곱이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야곱처럼 같이 얘기해 주세요. 야곱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함께 베델로 가자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가족들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베델로 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이방 신상이 뭡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버릴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야곱이 사실은 자, 세겜 땅에서도 살고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 이방 신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주변 민족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이방 신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 부적, 그리고 나한테 복 줄 것 같은 어떤 물건, 어떤 내가 이게 있어야, 난 이게 없으면 난 징크스야, 나 이거 있으면 뭐 이게 일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거, 어떤 물건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런데 왜 그거를 갖고 있었냐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아서. 그런데 점 보고 어디 무당 찾고 이런 사람만 어울려. 그런 사람만 잔뜩 있어, 내 친구가. 그럼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전에 교회 갔다 이제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야곱 가족들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외국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뭔가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안 갖고 있으면 교제가 안 돼.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걸 안 하면 다 점 보는데 나도 안 보면 나는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그걸 안 하자니 관계가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리는 거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라헬은요, 금으로 만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죠. 아버지 라반 모르게 훔쳐서 가져왔어요. 그 아버지가 막 찾았어요, 그거를. 근데 그걸 딱 숨겨갖고 갖고 나왔어요. 자, 이 드라빔이라는 건 어떤 금으로 만든 우상이거든요.
이방 신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거를 이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갖고 있었어요. 계속. 자기 남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막 쫓기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있어. 근데 이 라헬이 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드라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요걸 뭐라고 말해요? 이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요거도 믿고 저거도 믿고 같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친정집에서 가져온 수호신 드라빔을 지금도 품고 있어요. 이 드라빔은 팔뚝만한 금덩입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라헬은요,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드라빔을 버리지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세겜성에서 세겜 족속을 죽일 때 사람만 죽였을까요? 다 뺏었을까요? 다 약탈했죠. 약탈할 때 뭐만 가져와요? 짐승이랑 뭐 가축이랑 뭐 재물만 가져온 게 아니라 모두 가져왔어요. 그 세겜 족속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죠. 그것까지 싹 가져온 거예요. 그걸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레아도 공범이에요. 라헬만 말고, 라헬은 드라빔 갖고 있고 레아도 그 드라빔 같은 세겜 족속의 우상을 같이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걸 갖고 베델에 올라가면 안 된다.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집에 물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물통이 여러 개가 있었죠. 이 물은요, 무슨 물통이냐면 밖에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면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게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세상에 영향받았던 걸 씻는다는 개념이에요. 이걸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손을 씻었어요. 하나님 앞에 밖에서 이런 죄를 짓고 왔습니다. 막 씻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리고 옷을 막 갈아입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정리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적당히 세상 거를 들여다가 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한마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요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결한 신앙인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잘 보세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고 오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오실 때는 세상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왜? 세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난 세상 사람인데 세상 걸 좋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마음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내가 은혜 왜 못 받는지 아셨죠? 너무 세상을 좋아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세상이 바빠. 마음이 빼앗겨 있어. 뭘 해야 돼? 쫓겨 자꾸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창세기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죠? 결국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죠.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매. 야곱은요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의논하고 말한 거예요? 야곱이 바로 말한 거예요? 이거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 왜 안 했을까요? 의논하면요 올라가지 말자 그럴 거예요. 왜? 드라빔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적인 거 내가 갖고 있거든요. 가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야곱은 의논하지 않고 바로 선포합니다. 이게 집안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결단 내려야 돼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뜻이야? 우리가 교회 가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이거를 의논하잖아요. 못 가요. 못 와요. 그러면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못 옵니다. 그러면 못 와요. 가자. 해야 돼요. 그거를 야곱처럼. 그 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의 결단이 그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방 신상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족들이 다 갔잖아요. 다 복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이때 만약에 안 갔으면 복 못 받아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는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막 안 가려고 버티는데,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가족이 다 왔어. 가족들 다 구원받고 나중에 복 받고,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엄마한테. 여러분, 한 명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한 명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잘 믿어야 돼요. 자,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 사람들이 뭘 줘요? 가족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드라빔, 아끼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도 숨기고 있었던 거, 요거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귀거리에 있던 거,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말하니까 다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야곱이 권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야곱이 무릎 꿇고 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한테 야곱이 굴복했더니 나머지 가족들이 야곱한테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 잘 들으세요. 집에서 왜 애들이 말 안 들을까? 내 말. 이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무릎 안 꿇어서 그래.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오는 건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오냐고요. 안 오니까 힘으로,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애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이 자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자식들이 말 잘 들어요. 그때 자식들이 교회 옵니다. 왜 교회 안 오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안 와요. 잘 안 와.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애들 문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다 우상을 다 내놓잖아요. 왜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들 이방 신상을 묻었다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속화된 내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사는 나의 삶의 방식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베델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추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더라. 야곱이 뭘 했더니? 베델로 올라갔더니, 가족들을 설득해서 베델로 함께 올라갔더니,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묻었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그 가족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두렵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면 고을을 두렵게 했다. 이거는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를 일으킨 거예요. 막.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못하게, 야곱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옆에서 공격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요단강 건너는데 죽죠. 근데 그때 성경 보면 공격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가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주변 족속들을 다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안전하게 건너도록.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이 공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서 누구 하나 돌멩이 하나 던지는 사람 없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돌이라도 던지고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화살이라도 쏘고. 그걸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활을 쏘고 돌을 던져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성 도는 행진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간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교회로 오게 만들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겁박하고 막 협박해서 너 교회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옵니다.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1년에 3차례씩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절기 때. 그죠? 어떨 때? 6월절 그리고 오순절, 77절이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누구만 남아있어요? 지방에는? 여자들과 자식들. 그러면 그때 이방인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공격 당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기합니다. 없어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모였을 때는 하나님 다 지켜줬어요. 아무도 공격 못해. 아무도.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를 쫓아오는 자가 없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시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 제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을 다. 이걸 못하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못하.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정말로. 누군가에 쫓기고 고난이 연속되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베델이에요? 왠지 아세요? 베델이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안 돼요. 야곱은요, 지금 연속된 고난으로 영육간에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죠. 영육간에 방전됐어요. 야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재충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전된 야곱을 재충전하려고, 완충시키려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누구나 재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베델이 어딜까요? 마지막으로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시흥은혜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했더니, 온 가족이 순종했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국 베델이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재충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